예수님의 비유 29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여인의 비유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짧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비유와 같은 패턴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이 메시지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독립적인 그 진리가 뭔가를 오늘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겉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3가지 비유, 특별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 대한 비유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이 3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회개와 구원의 진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와 구원의 진리인 것이죠. 회개와 구원. 이런 이 비유에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회개와 구원의 진리에서 빗나간 인생들을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그 회개와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오신 것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천 년간의 신앙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다시 왔다는 얘기는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길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 나는 회개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만일 그 회개와 구원이라는 것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신념이나 신앙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와 구원의 길과 다르다면 그들은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 찾고 있는 거죠. 천국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그걸 예수라고 부르고 자신들은 그걸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자신들은 그걸 천국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 그런 천국, 그런 복음, 그런 예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아주 예리하게, 정확하게, 또 거룩하게 상고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3가지 비유를 배우는 동안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회개, repentance, 구원, salvation, 이게 무엇인지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확실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이니까요. 좀 지난주에 제가 한 주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하기 위해서 잠깐 지지난주죠. 벌써 잊어먹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살짝 복습을 하고 내용을 좀 연결해 가려고 합니다. 이 3가지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2가지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인본주의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거나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그 사사로운 감정들. 성경은 증거하기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 부패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그런 육적인 감정으로 성경을 보면 그런 감정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자의적인 해석과 자의적인 숭배는 곧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게 마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빠져 있어서 그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 자신들의 신념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석해가면 안 됩니다. 진리를 그 안에서 발견해내야지. 또 두 번째, 항상 이 비유의 말씀, 모든 말씀들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런 비유들을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정말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새 부대의 심령으로 항상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 좀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온전한 연합을 향해 가는 새 부대의 심령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을, 그 진리의 영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이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회개와 구원은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뭐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 아니면. 회개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새 부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추구하는 거죠. 이제 아시안 게임이 이번에 좀 어떻게 이렇게 흐지부지 재미없게 끝이 났습니다. 그죠? 가난한 나라에서 아마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뜨문뜨문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주는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보던 중에요.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뭐냐면 양궁, 사격 이런 겁니다. 원래 양궁과 사격은 한국에 메달 바치잖아요. 이번엔 성적이 좀 별로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양궁과 사격을 봤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똑같은 관역표를 놓고 누가 그 가운데 정확한 한 중간을 쏘아 맞히느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양궁을 보니까 그 관역판이 세 가지로 생겼더라고요. 밖에 제일 노란색, 이게 가운데가 10.9점짜리가 노란색, 그리고 그 옆에 7.8점짜리가 빨간색, 그리고 그 둘레는 6.5점짜리 파란색이고 그 다음엔 아예 점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맞춰야 하는 데는 어디죠? 10점이라는 한 중간입니다. 그게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역을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 관역을 빗나간 게 죄, 하말티아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 완전함, 그것에 이루어가는 회개와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지 그냥 적당히 뭐 그 근처에 대충 이렇게 맞춰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 첫 번째 비유로 우리가 공부한 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너무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통해 반드시 깨달았어야 되는 한 가지 진리가 뭐냐 하면, 이 비유의 핵심은 목자가 뭐 양을 얼마나 사랑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엄마 찾아 산말리 하는 것처럼 잃은 양 찾아 산말리 하는 한 목자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어떤 드라마, 감정적인 드라마로 성경을 보는 게 성경의 진리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죠. 오히려 이 비유의 핵심은 회개의 주체가 누구이며 누구를 찾는 게 회개이냐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는 게 회개가 아니라 목자가 길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양을 찾는 게 회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목자를 잃어버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양 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디로 회개해야 될지 뭘 회개해야 될지 안다면 그게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죠. 안 잃어버린 거죠. 그거 내가 아는데
찾아가면 가면 되고 내 스스로 돌아가면 되는데요. 근데 잃어버렸다고 하는 까닭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양이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다시 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의적으로 회개한다, 내 스스로 회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요 율법주의의 또 다른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이 회개라는 걸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떤 얘기도 되냐면 구원도 자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아니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니까요. 그죠? 성경이 이걸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근데 회개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구원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죽은 거죠? 예수님이 헛수고 하신 건가요? 인간이 좀 잘하면 되는데? 인간이 철들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막 회개를 하라고 그러고 막 양심을 막 찌르고 억지로 회개를 시키면 다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수준대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회개의 흉내를 좀 내봅니다. 이런 게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보면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내가 좀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자기 성찰의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 목자 대신 주인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 아니죠. 왜냐면 그런 회개는 다른 종교들도 많이 하잖아요. 불교도 하고 심지어 테러 부대들을 만들어내는 이슬람도 그런 회개는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꼭 예수 믿어야만 이런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냈다면 내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증거는 뭐가 되어야 하죠? 예수라는 진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회개를 했다고 하는 나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찾아내신 나에게 회개를 이루어 주시는 목자의 얘기를 해야만 그게 진짜 회개와 구원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회개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요, 마음속으로 되게 찜찜했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니 내가 믿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 가족도 뒤로 하고 직업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한단 말인 게 네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널 택한 거지. 근데 뭐 원래 제자들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가지 않았다라는 게 마음이 돌이키는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게 돼요? 예수님이 정작 회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스스로를 못 박아 죽게 하셨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뭘 증거하는 거죠? 다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예수님과 같지 않았다라는 걸 증거하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집으로 데려가듯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인 나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느냐, 이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와 구원이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교회 다니는 게 회개 아니니까요. 보통 예수 만났다, 회개했다라는 이런 고백이나 간증을 듣다가 보면 사람들의 생각은 보통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 같아요. 뭐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천국 복음에 대한 인식이 좀 깨어나기도 하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 혹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나도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소망을 가졌다라는 정도의 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회개와 구원의 복음에 입문을 하는 모양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온전한 회개와 구원을 이룬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좁고역적한 복음 얘기할 때 구원은 목적지여야지 출발점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어설픈 개종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conversion, 어설픈 개종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회개와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위험한 착각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예수가 진리라고 말도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다 달라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이걸 얘기하냐면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포용력이라고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다. 그런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절대 구원의 문이 넓다고 안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넓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좁고 협착한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행위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복습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회개와 구원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자칭 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목자가 찾은 양이 아니면 그 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양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양은 양인데 내 양이 있고 다른 양이 있다, 남의 양이 있다. 그러니까 양도 구별을 하신대요. 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그냥 양인가? 아니면 물론 그 안에는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염소들도 있어요. 네? 아니면 아예 그냥 염소인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놀라운 건 양 같은 사람들 중에도 그걸 구별하신대요. 이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거고 물고기를 잡은 후에도 다 똑같은 물고기인데 한 그물로 건져 올린 물고기인데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나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그냥 내 스스로를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이라고 스스로 자칭 인정하고 산다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졌다면 큰일 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목자가 나를 회개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면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란 그 열매는 뭐냐면 내가 기특하게 예수나 교회를 위하여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만용 섞인 행위들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영이신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회개와 구원의 열매로 드러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하시면 답이 보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일하시면 어떤 열매가 맺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갖고 들어와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는 진리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열매,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확고함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그게 회개와 구원인 거죠. 1년에 교회 2번 나오던 사람이 뭐 10번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이런 거 아니죠. 제가 지난주 라디오에서 이런 걸 들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아마 이번 주간 이렇게 롱 위켄드로 주어져 있으니까 교회들이 걱정이 많은가 봐요. 성도들이 다 놀러가고 교회 안 올까 봐. 그래갖고 무슨 설문조사를 했다고 발표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들은 왜 주일에 교회를 가십니까? 왜 주일을 지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세 가지 답이 나왔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은 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두 번째는 자녀들의 도덕적인 교육을 위해, 세 번째는 설교가 들을만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목적이 있나요? 아니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 교회를 간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 아니면 하나님하고 안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성전 아니에요. 나는 신전주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왜냐면 교회를 가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야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는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는
하나님 존재라는 걸 스스로 믿지 않는 거잖아요. 교회나 가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절대 성령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있는 교회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신전이지 성전 아닌 거죠. 그 예수님이 허물어버리라고 말했던 성전, 그 신전주의란 말입니다. 그게 자녀들의 도덕적 교육을 위해서 이게 복음의 진리와 도덕을 바꿔놓은 거예요. 네? 설교가 들을만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드리게 될까 말까인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좋은 얘기, 좋은 교훈 몇 마디 듣고 싶어 교회를 간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디에 있을지 저는 눈에 선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회개와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 예수가 구원하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다고 만용을 부리는 그런 양들이 아니에요. 나도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에 충만한 이런 양들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잃어버린 자의 상태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양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유 가운데 양이 한 거 뭐밖에 없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것밖에 없잖아요. 목자를 잃어버린 것밖에 없잖아요.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못 돌아가는 거고 누군지도 모르니까 누굴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인 거죠. 자, 이 인간의 상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은으로 만든 동전 하나였었죠.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거냐면 한 사람이 그냥 그 당시에 하루 일하면 버는 품값 1당 정도 되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드라크마라는 동전 이게 스스로 자기가 원래 있어야 했던 그 10드라크마의 그 묶음 고리 안에 돌아갈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동전 안에 무슨 발이 달렸어요? 손이 달렸어요? 어디 떨어뜨려서 잊어버렸으면 여러분 그런 거 해봤을 거예요. 미국에 와서 우리는 클라짓이 있으니까 없을 텐데 옛날에 한국에서 장롱 갖고 이렇게 살 때 보면요. 어릴 때 집에 이렇게 뭐 이렇게 구슬 같은 거 갖고 담아라 그랬죠? 구슬 같은 거 갖고 방에서 놀다가 보면 이게 꼭 얼로 들어가요. 창문 밑으로 굴러 들어가잖아요. 나오라 그러면 지가 나와요? 못 나와요. 스스로 나올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인이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나오라고 사정을 해도 못 나와. 왜? 나올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이 드라크마인 거예요. 그죠?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있어야 되었을 그 자리로 돌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동전이라는 건 원래 사실은 그냥 하루 품삯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고요. 다시 일해서 또 벌면 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온 집안을 다 뒤져갖고 이 동전 하나를 찾아냈대요. 왜 그렇게 이 드라크마가 중요한 것이었는가? 그건 드라크마라는 그 값어치 때문에가 아니라 돈의 가치 때문에가 아니라 이 드라크마를 통해 주어져 있는 의미와 언약, 커버넌트 때문인 거예요. 마치 십자가가 그냥 나무 막대기나 사형 틀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섭리와 언약의 가치가 중요한 것처럼 이 드라크마 하나가 아니라 드라크마에 담겨있는 의미와 언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드라크마는 뭐 하는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라는 건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정표예요. 뭐 요즘은 뭐 반지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뭐 시계도 같이 하고 하는 이런 예물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10드라크마가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남자가 이제 성인의 나이가 돼서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될 줄 모르지만 자기의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 돈을 벌다가 자기가 버는 돈 중에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는 은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묶어서 자기가 결혼한 신부에게 평생의 언약의 정표로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크마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한 여인에게는 그냥 10개, 1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의 얘기가 가치가 아니라 내가 한 남자에게 속해 있는 아내의 상징이고 그게 내가 한 남자와 혼인한 여인이요 어머니라는 것의 자랑이고 그래서 외출할 때는 꼭 머리에 쓰거나 목에 걸고 하면서 나는 분명한 한 남자, 한 신랑에게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정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시대에는 결혼 전의 여인은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었죠. 남존여비의 사상이 아주 극도로 심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여자로 태어나서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사람으로 대우받고 인정받습니까? 신부가 되면, 한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그 어머니, 그 아내로 말미암아 민족의 혈통이 이어지는 거라고 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2개 사회가 아니라 5개의 사회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라는 건 한 여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 담겨 있는 남편의 언약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제 비유 가운데 이 여인이 칠칠맞게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이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건 이 여인이 충분히 이혼을 당할 만한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남존여비의 사상이 얼마나 극도로 치닫던 때인지 율법이나 이런 거 저런 걸 핑계로 대면서 아주 이혼을 자행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요? 5명이나 됐대요. 이 여인이 지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남자를 많이 거느렸던 거였을까요? 그게 아니죠. 네? 어떻게? 이 남자가 데리고 살다가 툭하면 이 핑계대고 이혼하고 저 남자 데리고 살다가 툭하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혼하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하잖아요. 어느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형이 결혼했는데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동생이, 그 다음에 또 동생이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님한테 이혼 일으하거나 뭐 남편이 많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오면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뭐 이런 궤변을 늘어놓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툭하면 율법을 이용하고 남존여비의 사상을 이용해서 여자를 쉽게 이혼을 하고요. 이혼당한 여인은 평생을 절망스럽게 살아야 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이 정말 찾고 싶어 했던 건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아니었고 뭘 찾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켜야 했던 언약,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냥 이게 단순히 돈의 가치였다면요 어디서 그 드라크마 하나 갖다가 그냥 슬쩍 꽂아놔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짜였다라는 걸 나중에 남편이 알고 나면 그냥 이혼당하는 좋은 이유가 돼버리는 거죠. 이 여인의 일생이 운명이 걸려있는 선물이라는 게 바로 이 10드라크마의 얘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회개와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회개는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드라크마 하나가 원래 자기가 있었던 10개 그 고리 안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그게 원래 자기의 자리인 것처럼 회개는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마음을 돌이켜 어디론가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게 회개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 언약의 자리를 떠나 어디 처박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찾는 이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한 드라크마, 그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약의 자리로 되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 100마리 중에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죠. 10드라크마에 하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언약의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10계명도 바로 그런 언약이라는 것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태동합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회개를 시작하기도 하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만 우리의 회개와 구원은 완성되는 거죠. 어떤 언약입니까? 최초의 언약이면서도 동시에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어떤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피조물에게 주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하나 뭐였어요? 두 가지를 딱 보여주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연합하는 언약이요, 자칼과 네케바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자는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 이런 거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또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할 때 가지셨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왜? 인간에겐 하나님의 언약, 남자와 여자로 연합된 존재여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이 언약이 없으면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안 담겨 있다면 그거는 그냥 정말 바람에 불리는 티끌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잃어버려서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드라크마 같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계시하는 도구라는 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는 얘기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하고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시안 게임 보면서 제가 또 하나 생각했던 게, 이번에는 사건 사고가 많았죠. 국기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국기가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나라 애들이 막 항의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거 그냥 그 천조가리에 색깔 이렇게 칠해놓은 거, 그거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 높으면 또 얼마나 높다고, 뭐 떨어지면 그거 뭐 상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걸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난리들을 칠까요? 색깔 예쁘게 칠해놓은 천조가리라서가 아니라 그 종이, 그 천조가리가 한 나라를, 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민족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이 천조가리가 한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죠. 저도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밀리터리 패밀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라크 전쟁 때문에 디플로이를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야, 그 사람들이 그 국기를 얼마나, 이 미국의 성조기라고 그러나요?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라크에 파병을 갔다가 전사한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형제의 부인에게 고이 적은 그 국기를 적어서 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간절하고 그 국기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한지 그때 한번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 나라의 그 그냥 하는 말도 따라 천조가리에 색깔 칠해놓은 거에 불과한데, 그게 한 나라를 대표하고 민족을 대표할 땐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국기가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국기는 원수를 상징하기도 하죠. 네? 요즘 조금 스포츠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본 선수들이 자꾸 그 우길 승천기 그거를
상징하는 그 유니폼들을 많이 만들어 입는 거에 대해서 막 세계가 반발하고 있잖아요. 뭐 그거 뭐 이렇게 국기에다가 자기 나라 국기에다가 선 몇 개 더 거놓은 건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전 세계가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겠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그 국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언약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오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상징하는 존재로 만들어냈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 6일째에 짐승과 인간을 같이 만들어 놓고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냥 다른 짐승들과 어쩌면 그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간도 동물이긴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인간에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뭐 말을 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 동물들도 서로 교통을 합니다. 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몸짓 뭐 색깔 이런 걸로 자기들이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답답한 거지 못 알아들으니까. 네. 뭐 사람들이 말 이렇게 언어가 있다고 다 알아듣나요 서로? 네?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인간에게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그 당시에 인간이 무서워서 복종했을까요? 아니요. 그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했더니 이런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는 둘째치고 땅도 그 죄인들을 무시하며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의 자리를 상실한 그 자리를 떠난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의 상징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얘기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 존재. 왜 인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됩니까? 사람은 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왜 우리는 나 스스로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냐면 나는 나를 계시하기 위해 창조된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언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인생들이 에덴 동산에 지어졌을 때 그 땅의 목적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하나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하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생명의 언약, 죽음의 언약으로 나누시는 거죠. 왜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생명을 얻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사망을 얻는 거니까 그냥 생명의 언약, 죽음의 언약 딱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먹느냐를 통해 운명이 결정됩니다. 먹는다는 건 그냥 입으로 먹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건 생명의 법칙입니다. 네? 도대체 살라고 먹는지 뭐 먹으려고 사는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살라고 먹는 거 맞습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기왕에 먹을 바에 맛있게 잘 먹으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살라고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나는 내가 뭘 먹느냐로 내 존재가 결정된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그 언약으로 구원을 결정하시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에베소 교회에게 보니까 에베소 교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만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는 언약이 나옵니다. 왜? 인간은 다 선악과 먹고 죽은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이기는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처음 사랑,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한 나의 처음 행위, 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한 사람들, 이게 바로 그 처음 언약의 자리,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만 나오고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가 이거 공부한 거 있지만 신학자들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하나냐 두 개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그 진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한 짝으로, 두어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성경의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 그죠? 한 짝이죠. 빛과 어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 짝이죠. 하고 그게 하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낮과 밤도 마찬가지고 생명과 죽음도 마찬가지고 실체와 그림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구약과 신약 두 개가 있어요. 성경이 두 권인가요? 아니요, 하나잖아요. 그죠? 둘이지만 하나의 성경입니다. 또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두 개로 나누면 율법과 은혜로 나눌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죠. 율법을 통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만 성경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뭐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은혜의 비유를 이런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도저히 다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홀로 완성하시는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분만이 죄인들을 찾아낼 수 있고, 잃어버린 양 같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죄인들을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을, 기독교의 복음을 이렇게 생명나무 먹는 걸로 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나무로 먹으면 그게 다 죽는 거죠. 저희는 성경 공부를 오래 해서 이런 말들을 이렇게 쉽게 툭툭 던져드리니까 아는 분들만 이해하실 겁니다. 잘 보세요. 광야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인생들이 그걸 하늘의 양식으로, 약속의 땅을 위한 양식으로 먹지 않고 그냥 땅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먹었더니 아무리 배불리 먹었어도 그냥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만나가 성경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여전히 이 땅의 양식으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저 하늘의 양식으로 먹어야잖아요. 예? 근데 매일 묵상하면서 뭐 큐티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지, 이거 땅의 양식으로 먹는 거죠. 내 육의 양식으로 먹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양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먹었던 자기 행위로 다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만 가면 매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배가 터지게 먹게 하죠. 아주 이제 막 지겹지 않아요? 교회 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그 결과가 뭘까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선악을 먹은 결과,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사망이듯, 뭐 아까 누가 그랬다면서요. 자기 자식들의 도덕적 교육을 위해 교회 간다. 그래야 그 걔네들을 사회가 말하는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지옥의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게 함정인 거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그 인생들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잎새기로 옷을 해 입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가리고자 하는 노력과 행위였죠. 우리는 그걸 한마디로 종교, relig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게 다 종교일 뿐인 거지 생명나무를 먹으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 해 입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사가 뭡니까?
이게 회개인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다 찢어 벗기시고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후져서 금방 말라져 버릴 거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시 옷을 해 입혀야만 그나마 하나님과 그 인생의 연결고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옷 갈아입혀주는 탕자의 얘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이 그림에서도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 입은 그 인생들을 찾아온 그림에서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회개와 구원의 진리가 아주 정확하게 그려져 있죠. 여기 죄범한 아담과 하와가 한 행위는 뭐밖에 없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자기들이 벗은 게 부끄럽다고 무화과 나무 옷에 입고 숨어버린 것 뿐이에요. 옷 잘 해입겠죠. 부끄러우니까 가릴 만큼 다 가렸겠죠. 예? 안 부끄러울 만큼 가렸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가린 거니까. 그렇죠? 그걸 회개라고 합니까? 아니요. 회개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회개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찾아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갔다니까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도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세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거죠. 예? 이거는 어느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냈으니까 물어보시는 말이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물어본 건 너의 영적인 위치가, 영적인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여전히 나의 언약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율법적인 관념에 머물러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그저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나님이 저 지어진 여자가 날 먹게 했다. 여자한테 왜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당신이 만든 저 뱀이 나한테 이걸 먹게 했다고. 결국은 누구 핑계대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핑계대고 다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 꼴이냐면요. 지금 자기들 살겠다고 하나님을 죽을 자로 여기는 거죠. 이게 죄의 증상입니다.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걸 죄사함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이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루어갑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미 다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을 해 입히시는데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나를 가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입었던 무화과 잎사귀를 다 벗기시고 새 옷 입혀주는 거예요. 빛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신부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피조물의 자리,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는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란 하마르티아라는 이 말이 이 언약, 이 관역을, 이 자리를 벗어난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In Christ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있을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에 내가 있는 줄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자리가 영원한 언약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든 걸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거죠. 언약의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이 있죠.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죠? 교만이라는 게 왜 이렇게 큰 죄로 성경에서 여겨지냐 하면, 교만으로 말미암아 절대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존재가 하나 성경에 나오죠.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왜 마귀가 됐죠?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원래 그는 나쁜 마귀가 아니었어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로 만들어줬죠. 그랬더니 이게 어느 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자기는 일단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권세 있는 존재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만들어 영광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 자리를,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피조물이라는 언약의 자리를 떠나 창조주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걸 성경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인생의 타락도 다 같은 패턴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숭배하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도 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잃어버린 양 같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자를 찾아 부어지는 그 은혜, 나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이 없다면, 그 원래의 언약이 아니라면 나는 그냥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티끌일 뿐입니다. 아침에 이슬과 같고 바람만 불어도 사라지는 안개 같은, 마른 풀 같고 떨어지는 꽃 같은 존재임을 온전히 깨달아 그 은혜와 사랑만을 붙잡는 자리, 이게 우리 피조물들이 돌아가야 될 10드라크마의 자리입니다. 그런 이들만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길 수도 있고, 나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할 수도 있고, 곤고한 사람이란 말이 뭡니까? What a wretched man. 내가 제일 못된 놈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세상의 배설물 뿐이라는구나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만이 in Christ라는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ain, 이것도 하나의 언약의 형태로 쓰여져 있죠. 팔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언약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 줄게, 이런 언약이잖아요.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준대요. 여기서 가난함이란 물질적 가난함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파산된 상태를 깨닫는 프토코스의 가난함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고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천국이 주어진다는 이런 언약이잖아요. 애통하면 위로를 해주신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있어요.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준대요.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을 때마다 그 내용이 툭툭 지나갈 거라고 기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면 배가 부른다.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언약에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회개와 구원은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팔복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이 언약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이 청결함이라는 게 뭡니까? 이 안에 원래 담겨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 그냥 겉보기에 깨끗하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청결의 의미는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거를 청결이라고 한국말이 번역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신발은 신발장에 있어야지 냉장고에 있으면 안 됩니다. 불결한 겁니다. 그게 더러운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밥도 화장실에다가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더러운 겁니다. 모든 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 내가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창조의 언약의 자리, 남자와 여자로 연합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자리, 이 전체 얘기가 욥기의 얘기라는 걸 아세요? 자 보십시오. 욥의 고난 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고난을 다 견뎌낸 욥을 기특하게 여기고 위로하고 뭐 상 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갑자기 하나님하고 마귀가 서로 의논하고 욥의 허락도 안 받고 욥을 시험하고 막 고난을 줬던 그 하나님이 난데없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화가 잔뜩 난 할아버지 마냥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책망하는 내용이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섭리의 자리에 네가 있었냐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이거를 아냐? 깨달았냐? 네가 보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창조의 섭리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괴로운 욥을 더 박살을 완전히 깨트려 놓는 더 낮은 자리로 욥이 자기의 어떤 모든 의와 가치를 상실한 자리로 하나님이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 마음을 둘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놀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책망하고 내가 완전히 깨지고 내가 지키고 있던 그 인간의 의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부서져 놨더니 갑자기 하나님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만 같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고백을 합니다. 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언약의 자리에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죠. 그 마음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청결한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이 있어도 그거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 유명한 그 노래 가사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말은 뭐냐면 그 자체가 부정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되고 누가 있어야 청결한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게 청결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라는 것.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가 원래 있어야 하는 10개의 드라크마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 하나의 드라크마 맞습니까? 이 드라크마가 그 10개의 드라크마의 언약과 그 약속을 담고 있는 사랑의 은혜의 열매가 되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